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유대 달력으로는 오순절이지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지난 수요일이 아닌 그 전 수요일 5월 17일경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을 예수님 승천 기념일로 기념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열흘이 지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성령님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첫째로 음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은 성령님을 댄스 파티의 음악으로 비유했습니다. 댄스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악이겠지요. 음악이 없이 댄스 파티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억지로 하자면 가능하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음악은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손과 발이 있으니 스텝을 한번 맞춰 봅시다. 스텝도 맞추고 몸도 좀 흔들어 보고 그러면 뭐 억지로 한 몇 분 정도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재미없고 시들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음악 없는 춤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멈춰버리고 그만 흥이 깨어져서 집에 가자 그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이 연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어깨가 나도 모르게 들썩거리고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로 음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애를 써보지만 열심히 해보지만 별 재미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억지로 지속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찬양의 음악을 울려주시면 우리는 그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밤을 새도 지치는 줄 모르게 춤을 추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음악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바람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요.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바람이 없어도 그 배를 움직일 수는 있죠.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만 그 노젓는 것이 힘겹기 이를 데 없고 나아가는 속도도 느리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역풍이라도 맞으면 노를 젓는데 배가 오히려 뒤로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지요. 그러나 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가득히 머금은 바람을 가득히 머금은 돛이 배를 앞으로 쭉 밀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란 돛을 높이 올려서 이 돛이 바람을 품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우리의 배를 밀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소개하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고 하여서 성령님을 그의 뜻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바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슉 하는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묘사하지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바람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불어주시는 순풍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바람을 타야만 신앙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바람을 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노를 젓거나 부채질해서 바람을 일으키거나 온갖 노력을 해도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비입니다. 비, 레인. 성령님은 비와 같은 분이지요. 땅은 비가 없으면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론 인간이 물길을 열고 물을 논에 대고 밭에 대고 하면 그 말라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그 땅이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려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어가는 땅이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면 그 땅은 삽니다. 누렇게 황토색으로 먼지로 뒤덮이었던 땅이 푸르른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세상이 푸른 곳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가 바로 그런 생명의 능력입니다. 비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주의 깊게 보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건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로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리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정상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변화시키는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빛처럼 이 세상을 적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사역의 풍요로움,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의 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가 쏟아져야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공동체가 부흥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비같이 내리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불은 힘이요, 에너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그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60마일, 70마일의 속도로 달려나갑니까? 불의 힘입니다. 불. 엔진 안에 1초에도 수백 번씩 펑펑펑펑 터지는 그 불의 힘이 피스톤을 움직여서 바퀴를 굴려서 여러분이 타고 온 차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기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것도 불의 힘입니다. 우주선이 저 우주를 향해 중력의 무거운 그 중력을 뿌리치고 그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 무거운 빌딩 몇 채나 되는 쇳덩이를 저 우주 밖으로 날려보내는 힘도 불입니다. 불. 로켓이 발사될 때 그 밑에서 터져나오는 불길을 보십시오. 그 불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얼어있던 제자들, 긴장하고 위축되고
움츠러 있던 제자들을 불 붙여서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이 음악 같은, 바람 같은, 비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이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그 분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군지를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은 충분한 퀄리파이된 충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습니다. 파송도 받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갖출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 너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장로 된 지 몇 년입니다. 주님, 저는 집사로 권사로 이 교회 세우는데 헌신해서 이 교회에 터줏대감입니다. 주님, 저는 제자 훈련도 받았고 뭐도 했고 무슨 과정도 거쳤고 배우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요? 아니, 기다려라. 아니, 필요한 것이 있다. 아니, 너희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이너마이트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촛불 켜놓고는 성냥불 켜놓고는 이 3초 4초도 안 가는 불, 제게 불이 있습니다. 불이. 그러면 불이는 새가 가진 게 불이지 그게 무슨 불이냐.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다이너마이트로 쓰겠다. 내가 너를 산으로 옮겨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겠다. 산을 뒤집어 옮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쓸 테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성령님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저 성냥불이 아닌 산으로 옮기는 다이너마이트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장작을 부지런히 쌓고 거기에다 기도의 기름을 쉴 새 없이 붓고 그리고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큰 병으로 한번 고생해 본 사람은 병원을 나온 후 관심이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됩니다. 무엇일까요? 건강이죠.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TV를 틀어도 건강 프로그램만
책을 봐도 건강 코너만, 사람들을 만나면 뭐 먹으면 좋대더라, 어디 가면 좋대더라, 어디 가면 잘 고친대더라, 콜레스테롤은 뭐가 좋고 당에는 뭐가 좋고 허리 아픈 데는 뭐가 좋고, 건강 박사가 되지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바로 그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줄 테니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받는지, 그분이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가 가진 갈망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우리 평화는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고,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밥 먹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릅니다. 부모님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좋은 것이라는 단어만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모르셔도 눈치로 때리실 수 있겠죠.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간절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것이고 새집과 새 차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갈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성령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아픈 사람이 건강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성령님을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지요. 주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파머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 원래는 타이거 우즈를 예로 들려고 했으나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명예가 많이 실추되는 관계로 좀 오래된 선수이긴 하나 아놀드 파머, 백상호. 아놀드 파머가 평생 치던 골프채 중에 제일 좋은 골프채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 이거 귀한 건데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근데 그 사람은 골프를 생전 쳐본 적도 없고 골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골프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지고 정원에 돌이나 치우자. 그리고 돌 치우고 나무 부러뜨리는 데 쓰고 그러다 보니까 휙 휘어버려요. 이 뭐 이 쓸모도 없는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 손에 들려봐야 소용없는 불필요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을 한두 번 구한 것이 아니고 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늘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구하긴 구하나 정말 성령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갔더니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주님 성령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고 기도한 성령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도 그만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면 웬일이십니까 성령님? 네가 임해달라고 해서 왔는데 어이구 그 말을 믿으셨어요.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인데 우리 성령님 너무 성격 급하시네. 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시죠. 지금 저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정하시고 돌아가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오랄 때는 언제고 왔더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 성령 세례 받았다고 명함이나 파고 다니고 돌리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명함이나 파고 다니고 성령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언제 먹을까? 바로 수첩 꺼내고 날짜 잡으면 이 친구가 지금 사람 눈치도 없이 먹자고 진짜 먹네. 속으로 욕하고 다 하시는 밥 먹자 소리를 안 하죠.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그냥 가기 헤어지기 뭐 하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메일로 언제 밥 먹을까? 밥 한번 먹을까? 그리고 전화까지 와서 야 우리 밥 먹기로 했잖아.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 친구가 진짜 나하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그제서 우리는 그래? 그럼 언제 밥 한번 먹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코리안들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나가야 길 안 막히는데 옆에 저 축도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 성령님이 오시면 왜 오세요 성령님? 오래매 너무 진지하게 받으시네 성령님. 좀 체면도 있고 한데 3번까지 제가 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지. 우리들의 기도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모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멸시당하지 않으시고 짐짝 취급당하지 않으시고 찾아갔더니 꼬다른 보리자루 취급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때만 나오세요 라는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보다, 내가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아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내 모든 삶을 바쳐서 당신을 위해 살겠소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때에야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살고 싶소. 그러나 수첩에는 남자 이름으로 바꿔놓은 다른 여자친구 이름이 가득하고 주말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없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장인어른의 비즈니스가 내게 될 것 같고 온갖 다른 계산으로 가득 찬 남자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안 오신 것보다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직분자인데 뭔가 기도할 때 방언 한 번은 쯤은 날려줘야 사람들이 좀 다음에 나를 경건하게 볼 것 같고 뭔가 막 기도할 때 홀리 보이스가 좀 나오고 막 치유하는 은사라도 한번 경험하고 해야 사람들이 나를 경건한 목사로 볼 것 같고 그런 온갖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찬 기도에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루고 내팽개치는 멸시를 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것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고 존귀하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청소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청소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집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모시고자 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청소 아닙니까? 청소.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구석구석 닦고 하다 안 되면 방 하나에 다 몰아놓고 문을 잠궈버리죠. 집 소개할 때 그 방문 여기 뭐 귀한 게 들었으니까 못 열어드리겠습니다. 빨래거리가 가득한데. 어쨌든 손님을 모시려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해야 되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어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문을 덜컥 열고 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어디 앉아야 되나요? 싹 치우고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이쪽은 밟지 마셔요. 좀 이거 오래된 거라서. 식사하시지요. 식탁에 갔더니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 반찬 그대로 있고 흘린 국물 자국 그대로 있고 막 애들 흘린 잡채 뭐 가락 다 도대체 뭘 먹어야 됩니까? 요거 드세요. 요 국 드시고 요쪽 거는 손 대지 마세요. 요거는 다 아침에 먹다 남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초대를 받으신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그런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기쁘게 남아있으실 분이 계시겠어요? 그것은 손님을 모욕하는 일이요, 멸시하는 일이요. 진심으로 그 손님은 사실은 초청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한다면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역겨워하시는 쓰레기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모두 쓸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 쓰레기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지요, 죄.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합니다. 비닐에 음식물만 따로 담아서 내놓는데 여름에 어쩌다가 쓰레기차가 한두 주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못 가져가면 이게 여름날에 쓰레기만 묶어놓은 비닐에서 나는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내면 세계에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치우다가 저는 정말 세상을 향해 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뻔했습니다. 그 역겨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름에 오래된 음식 쓰레기 썩는 냄새, 하루만 놔둬도 심상치 않은 그 냄새, 한 주일, 두 주일쯤 지나잖아요. 형언할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오래된 죄일수록 더 그 냄새는 악취는 진동을 합니다. 그런 죄의 쓰레기들을 그냥 집안 곳곳에 숨겨놓고 모아놓고 밀어놓고 성령님 여기 한 자리 비었으니까 여기 오셔서 거하셔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요. 성령님은 제게 존귀한 분이에요 하는 말을 성령님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옛날 여자친구를 하나도 끊지 않고 전부 셀폰의 전화번호를 남자 이름으로 바꾼 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멸종받아 마땅한 인종과 같은 짓이지요. 이런 인간은 멸종되어야 마땅합니다. 애꿎은 북극곰을 멸종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파렴치한 존재를 멸종시켜야죠. 우리가 성령님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먼저 냄새나는 그 죄를 좀 치우지 않고, 이거는 버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거여요. 내가 더 소중하냐? 그 죄가 더 소중하냐? 둘 다 소중합니다. 당신 제가 좋아요? 저 여자가 좋아요? 둘 다 나는 사랑해.
이런 멸종받아 마땅한 인간. 죄는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성령님과 네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니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이 여자와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살아야 되니 딴 여자는 쳐다보지 마라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딴 여자를 쳐다보면 아내가 근심하죠. 근심 정도가 아니죠. 커버가 오픈되죠. 죄를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우리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시도록 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집의 모든 방문의 키를 다 쥐시고 죄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치워버리시도록, 죄를 이길 힘을 주시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모든 삶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쓰레기를 치우는 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성령님께 맡겨서 끊기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내가 다 끊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은 기쁘게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불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라는 말은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시작했는데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오지 않는 것이 99.9%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당신 뜻대로 움직이시니까 그 0.1%는 그분의 몫이고, 그러면 별일이 없는 건가? 그때 기도를 잊어버리고 멈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며칠 기도해도 별일이 없는데 그때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주를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그때 멈추지 말란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하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홀리 보이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는 보이스가 아니고 와바바바바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1000번 해가지고 혀가 꼬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승천하시는 주님께 약속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완전히 올드웨이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입니다. 잠자고 먹는 시간만 빼고는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양하고, 찬양하고 나면 사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지치면 또 찬양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을 풀리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열흘 만에 그들이 약속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죠. 열흘이라는 전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그것이 열흘이 될지 20날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다 보니 그 열흘째의 기도 응답이 온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패턴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들은 몇 주, 어떤 이들은 몇 달. 교회 역사를 보면 웨일즈 부흥이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나 20세기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 같은 것은 심지어 몇 년씩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모든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이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기도하기가 적절한 때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음악이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 그분의 바람이 우리 인생의 배에 돛을 가득히 밀어 전진하게 할 때까지 그분의 비가 우리들의 심령에 쏟아부어져 마른 영혼을 적시고 그분의 불이 얼어있고 식어있고 죽어있던 영혼들을 불타게 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쉬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음악 같은, 바람 같은, 비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